오늘 묵상할 말씀은 4월 24일 금요일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가 한 남편을 두고 벌이는 아주 치열하고 처절한 출산 경쟁을 다루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가벼운 다툼 정도가 아니죠. 자신들의 여종들까지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내고 또 고대의 어떤 그 마법의 약초 같은 것을 두고 남편과 하룻밤을 거래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성경 속 인물들은 다 거룩하고 도덕적일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환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가족 간의 치정극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내면의 깊은 결핍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의 구조를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라헬의 극심한 조급함, 그리고 그녀의 여종 빌하를 통한 대리 출산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3절인데 이에 질세라,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반격하는 장면이죠.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1절이 되겠네요. 그 유명한 합한채 사건과 인간적인 거래, 그리고 레아의 추가적인 출산이 기록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24절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네 단락의 흐름을 보니까 이 가족의 긴장감이 얼마나 팽팽했는지 한눈에 들어오네요.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 시간적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지낸 20년의 세월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숨막히는 출산 경쟁은 그 20년 중에서도 후반부인 단 7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7년이요? 잠깐만요. 오늘 본문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무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이 짧은 기간에 태어납니다. 사실상 두 아내와 두 여종, 이 4명의 여인이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다고 봐야죠. 와, 한 지붕 아래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네 여인의 경쟁이라니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네요. 그럼 첫 번째 단락, 그 경쟁의 시작점인 라헬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언니 레아는 이미 아들 넷을 낳았는데 라헬은 불임이었습니다. 네, 1절을 보면 라헬의 절망감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네요. 라헬이 느꼈을 상실감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반응이 참 충격적입니다. 아내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기도해 주기는커녕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 정말 남편으로서는 최악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죠. 결국 남편에게마저 의지할 곳을 잃은 라헬은 당시 고대 사회의 인간적인 편법인 대리 출산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라도 아이를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무릎 위에 아이를 두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고대의 어떤 법적인 입양 절차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헌들을 보면 불임인 아내가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이었습니다. 여종의 아이를 자신의 미루패 안침으로써 법적인 친자로 삼는 의식이었죠. 결국 라헬은 신앙적인 기다림보다는 당장 눈앞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택한 거네요.
그렇게 해서 빌하가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런데 저는 라헬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참 놀라웠어요. 어떤 부분이 놀라우셨나요?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함을 푸셨다, 판결하셨다라는 뜻이고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인간적인 꼼수를 써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포장하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철저한 확증 편향이죠. 자기 욕망으로 저지른 일의 결과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합리화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나의 잘못된 동기를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우리 삶에도 참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라헬이 점수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에 접어들면서 레아가 반격에 나섭니다. 그렇죠. 레아는 한동안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게 되자 동생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기 여중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버립니다. 레아 역시 완전히 경쟁심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바가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레아의 영적인 상태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맞습니다. 레아가 처음 자기 몸으로 네 아들을 낳았을 때, 특히 첫째 루벤부터 넷째 유다까지 낳을 때만 해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었거든요. 네, 그때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실바를 통해 갓을 낳고는 복되도다, 즉 행운이 왔다고 말하고 아셀을 낳고는 기쁘도다, 여자들이 나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단지 경쟁에서의 득점과 행운에만 집착하게 된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원했던 레아나 자식을 원했던 라헬 모두 이 끔찍한 승부욕에 사로잡혀 신앙적인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아무리 여종을 통해 아들을 늘려가며 경쟁에서 앞서간다고 해도 그들 내면의 깊은 결핍, 그 외로움과 공허함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던 거군요. 네,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결국 세 번째 단락의 아주 기막힌 사건으로 이어지죠. 네, 바로 그 합한채 사건이네요. 밀 거둘 때에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라는 식물을 발견해서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이 합한채가 도대체 어떤 식물이길래 이 자매가 이것을 두고 거래까지 한 걸까요? 이 합한채는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 식물이 여성의 임신을 돕고 남녀의 사랑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주술적 약초, 일종의 최음제나 불임치료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손에 넣고 싶은 마법의 약초였겠네요. 그래서 당장 언니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빼앗으려 하느냐며 원망하죠. 그러자 라헬은 그 합한채를 자신에게 주는 대가로 오늘 밤 남편 야곱과 동침할 권리를 레아에게 넘겨버립니다. 참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룩한 영역이 약초 쪼가리와 하룻밤 동침권이라는 비참한 거래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네요. 남편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나가서 맞이하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다. 오늘 밤은 내게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야곱은 아무 말 없이 그 거래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임치료제라는 그 합한채를 손에 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인간들이 매달렸던 마법의 약초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였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약초의 주술적 효능이나 인간의 뒷거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텍스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통쾌하면서도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레아가 다섯째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 이사갈이란 이름의 뜻을 보면서 또 한 번 탄식했어요. 이사갈, 즉 값 혹은 보상이라는 뜻이죠. 레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여종을 첩으로 밀어넣은 그 막장 행동을 마치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거잖아요. 네, 앞서 라헬이 보여주었던 그 자기 합리화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마저도 임신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해버리는 인간의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성취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레아는 이후에도 여섯째 아들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갈증은 여전히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오랜 침묵이 깨지죠. 네, 22절에 이르러서 마침내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 표현이 참 은혜로운데요. 이게 단순히 잊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해냈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라헬의 고통을 아셨고 마침내 그분의 정하신 때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라헬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불임 여성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사회적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이 드디어 씻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 즉 하나님이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결국 라헬에게 응답을 가져다 준 것은 대리모 꼼수도 아니었고 합한체라는 주술적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인 은혜만이 그 깊은 상실을 채우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묵상 포인트들을 정리해둘까요? 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 결핍을 대하는 인간의 그릇된 태도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사랑과 자녀라는 자신들의 치명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질투하고 속이고 대리 출산과 약초에까지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은 그 어떤 진짜 결핍도 채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는 영적 착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방과 납달리 그리고 이사갈의 이름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경쟁과 탐욕으로 얻어낸 결과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착각하며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묵상 포인트가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런 인간의 한계와 엉망진창인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투와 속임수, 주술적인 꼼수로 점철된 이 비루한 출산 경쟁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섭리네요.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와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번성의 언약을 하나님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성취해가고 계셨던 거군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성숙함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장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조각들마저도 하나님은 엮어내시어 당신의 구원 역사라는 위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결핍 때문에 조급해하며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발버둥치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가정에 얽힌 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헛된 욕망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자한적인 꼼수와 헛된 방법에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통제권을 잃었을 때 조급함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주님의 축복으로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생명의 주권자여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합한 채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헛된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실수, 엉망진창인 삶의 조각들 속에서도 결코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섭리를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면의 공허함을 세상의 헛된 곳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